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한 분 한 분 다 소개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옳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친교 시간에 내려가서 인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김종환 목사는 저는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제 자신을 가리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김 목사는 1935년 일제 말기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은 유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에게 다른 모든 형제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살이 되던 해에 1949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50년 6.25 전쟁이 터지면서 서울의 그 철도청 관사에서 철도청 직원으로 일했던 형님 댁에서 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집이 폭격을 맞으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고아처럼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5살이 채 되기 전부터 자기 스스로 잠자리를 해결해야 하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 하고 학비를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은 학교 안 다니고 돈 벌려고 할 텐데 왜 계속해서 공부를 했느냐고 아무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그 학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학문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추구,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때까지도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한국어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기 자신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 1980년대 미국에 왔는데 그때 나이가 이미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미국에 와서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데 미술을 하니까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을 한인 사회에서도 많이 구했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취직을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받고 쉽게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기 재능을 그런 일에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찾지 않고 야채 가게에 가서 노동을 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힘드니까 밤에 일을 하면서 밤에 12시간 야채 가게에서 노동을 하고, 그리고서는 미술 학교를 3년 동안 3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다니고 이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는 자기 자신의 재능조차 그것을 돈벌이의 수단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을 다녔었는데 결국 고아처럼 살면서 잠자리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등록금 해결하고 이러면서도 이제 계속 대학을 다녔습니다. 물론 그때 학도병으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15살 때 전쟁이 터지면서 갈 곳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미5 공군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마크 같은 거 이렇게 그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학도병으로 3년간 복무를 했고, 그것 때문에 그 잠자리가 아마 하여튼 자세한 얘기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폐결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핵이 생기니까 학교에 다시 갔을 때 폐결핵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그 남해안에 있는 무인도에 혼자 가서 8개월을 살면서 생식을 하면서 그 결핵을 고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결핵을 고친 다음에
다시 또 나이가 군대 가야 하는 나이니까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를 해서 3년간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국 6년을 복무를 한 그런 셈이죠. 근데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남들보다가 몇 년 늦게 5, 6년 늦게 대학을 또 갔습니다. 숭실대학에서 철학과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는데, 전공은 기독교 교육을 했는데 학과목을 철학 전공과 마찬가지로 전공을 그렇게 많은 학과목을 그러니까 공부를 했습니다. 저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저는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과목 학점만 정확하게 따고 성적을 잘 따고,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김 목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방학이 되면 농촌에 가서 농촌의 교회들을 도우러 다녔습니다. 농촌에 있는 교회 교회 건물을 지어주고 뭐 화장실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힘들게 살면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정신을 잃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미국에까지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 아무것도 없는, 교인도 하나도 없고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게도 많은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감리사님이 처음에 도와주시겠다 그랬지만 처음에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세이빙해 놓은 돈이 한 푼도 없이 은행에 200불 남고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돈이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선지자의 집에 양식이 떨어진 건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김 목사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평신도처럼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어려운 교회가 맨하탄의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물려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진실을 팔 생각을, 자기 자신의 진심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교회를 섬겼고 자기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변에 주어진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책을 만드느냐? 죽은 사람을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때문에 그걸 자꾸 하느라고 힘들게 그 고생을 하느냐라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제 후배이면서 그 바울신학 분야의 유명한 교수인 황현수 교수가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황 교수는 오랫동안 알죠. 왜냐하면 신앙과 교회 이 잡지를 만들 때 계속해서 그 원고를 실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황 교수가 저보고 하는 말이, 그 어떻게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저보고 존재의 변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황 교수는 그 존재의 중심이라는 타이틀로 고린도전서 바로 읽기라는 책을 출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에 의해서 바울은 존재의 중심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황 교수가 존재의 변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육체로서의 생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안다면 그는 다른 형태의 존재로서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이 육체 안에 비록 거하지만 우리가 육에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할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존재하는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김 목사를 통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결단을 했었고, 또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고 목사로 살았는데, 은퇴하고 저는 내가 목사가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이제 목사가 아니니까 그냥 하나의 평범한 가정주부처럼 그렇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 목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김 목사가 저에게 다시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였고, 목사로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 목사의 길을 가도록 하셨고, 그 길의 동반자로 김 목사가 살아주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목사로 살 것이다, 목사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김 목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 목사가 시작한 바울세계 선교회, 제가 지금 그것을 정식으로 은퇴한 후에 인코퍼레이트해서 정식으로 기구로 만들어서 바울세계 선교회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가 했던 도서출판 신앙과 교회, 그것을 한국에 등록해서 그 도서출판 신앙과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책도 출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제 건강이나 이제 저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니까 저에게 주어지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김 목사가 해야 할 일, 제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함께 해 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목사가 되어서 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내 죽음을 준비하고 지금보다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가는 이 길에 바울세계 선교회가 하는 일, 신앙과 교회가 하는 일,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